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게리 체프만이 소개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게리 체프만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마지막은 스킨십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과 선물입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거나 제가 어떤 선물을 사잖아요. 주신 선물 중에 꼭 이거는 목사님만 쓰세요 하는 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저만 쓰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양이 많이 주거나 넉넉히 주시면 제가 다 나눕니다. 그게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저의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 차가 뭔지 아세요? 제 차 카니발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걸 중고로 산 이유는 사람들 많이 태우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집은 4명이니까 4명만 필요한 차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많이 싣고 짐도 좀 싣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런 차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차를 구매하게 되면 좀 그런 차를 저는 지금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건 결혼한 전부터,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부터, 또 교구를 맡을 때도 교구 모임은 저희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른 것보다 제가 그것을 좀 좋아하는 저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꼭 모든 사람이 다 저 같진 않죠. 어떤 분들은 인정하는 말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옆에만 가면 그분이 참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참 이쁘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힘이 많이 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렇게 묵묵히 봉사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동성끼리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꼭 안아주시든지 아니면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 받는 사랑의 언어는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못 느끼게 됐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슴도치가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근데 추운 겨울이 돼서 고슴도치끼리 추운 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다고 하죠. 근데 모일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날카로운 고슴도치가 가시가 서로의 몸을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걸로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게리 체프만의 책에 보면 그러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둘 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난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디를 멀리 갔다 오거나 출장을 갔다 오면 꼭 선물을 사갖고 온다는 거죠.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선물을 주는데, 문제는 아내는 그러한 선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나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늘 일이 바빠서 선물만 주고 또 일하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데, 남자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당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당신은 바빴잖아요. 선물만 주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많은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인정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냥 뭐 하면은 고마워,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독실이 안 해줘요. 그 말 안 해줘요. 죽어도 안 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섬기거든요.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좀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명예퇴직을 이제 당하시고 그때가 제 나이가 20살, 21살쯤 됐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면 저는 청년부 활동을 막 하고 즐겁게 놀러 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거예요. 돈가스를 사주고 또 같이 또 볼링을 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나 오늘 청년들하고 볼링 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와서 다 소집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 왜 그러지? 갑자기 20년 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게 그때는 그게 진짜 싫었어요. 근데 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사랑의 언어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랑의 언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20년 동안 저는 아버지랑 외식한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아버지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모여서 식사할 때 뭐 짜장면집 간 거는 기억이 나지만 우리 4명이 단촐하게 식사한 기억은 그래서 20년 동안 20몇 년을 살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성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 하셨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저희 어머니 갖다 주셨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사랑의 언어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랑의 언어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들과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 사랑의 표현이 듣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갈등들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도 그렇잖아요. 부산은 말이 셉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요. 문제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머니 화나셨는가 봐요. 삐졌어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언어가 상대방하고 맞추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 말씀을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뭡니까? 축제를 뜻하는 거고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를 뜻합니다. 이렇게 피리를 불고 즐거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같이 웃어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나와 같이 웃어주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공감해주고 기분 좋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은 웃어주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이유만 묻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슬퍼요.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울지 않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누가 무슨 일 있어? 원인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식어지는 게 뭘까요? 불은 장작이나 기름을 계속해서 데워줘야 되죠. 불이 뜨겁게 타지만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장작을 줘야 되고 아니면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뜨겁게 타오를 때 그 마음에 공감해주는 말과 그러한 언어가 필요한데 정작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없이 다른 것들로 느니 점점 식어져 간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감정이 공유되지 않고
각자의 사랑의 언어만을 표현한다면 과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이 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럼 뭘 뜻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요, 누군가 옆에 있기를 원할 때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나와 그것,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다,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김재욱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그 만남이 될 때 참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함께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팩트 너머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은 외면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너무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거에만 우리는 집중하지, 그것이 그 사람이 거기까지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 울고 웃는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을 때 왜 웃냐, 뭐 좋은 일 있냐, 나도 좀 알자, 어디 투자해도 잘 됐냐, 이것이 아니에요. 울 때 무슨 일 있냐, 누가 너 괴롭혔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울까요? 감정을 공감해 준다고 그러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강아지도 같이 슬퍼해 주고, 강아지가 와서 묻겠습니까? 왜 울어요? 물어요? 그냥 같이 시무룩하게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이렇게 있어 준대요.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감정을 공감해 주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는 바로 바울 당시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절대로 편안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연약하고 복음이 절대적으로 갑이 될 수 없는, 오히려 을이 아니라 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수간 앞에 있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의 젖동생도 있었고요, 바나바와 같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습니까? 나랑 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있잖아요.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한다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겠죠. 날마다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우리는 모이고 싶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죠.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처음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그거죠. 분명히 오긴 와서 인사는 다 하지만 과연 나의 마음을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하는 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인정하는 말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선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선물로, 봉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봉사로, 그리고 스킨십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스킨십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사랑의 언어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늘 그 사람이랑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 그게 잘못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난 스킨십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너무 싫지만 저 사람은 싫어하는데 나는 만지는 게 좋다는 내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게 성추행범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같이 한다.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랑의 언어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가만히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참 간사하죠.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앞에 내가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모임을 하다가 뭔가 나보다 좀 잘 산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보다 좀 더 똑똑해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왠지 자격지심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높았다면 기꺼이 낮아져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높아져 가기는 참 어려워요. 오히려 높은 마음에 있는 마음이 내려가는 게 더 쉬운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기꺼이 종이 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올 때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왜 생길까요? 에너지는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수력 에너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오는 이 낙차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갈 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강력하죠. 그러기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인간에게 내려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차이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그 차이의 힘을 받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받은 우리는 변화될래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제가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람은 왜 붑니까?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불죠.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세상으로 불었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의 바람이 교회의 위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부자란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삶이 기꺼이 주님 안에 낮아지다 보니 주님이 우리를 높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높이니까 그 높임 가운데 이 땅에 낮은 사람들, 자기가 높다라고 자만하지만 불쌍한 그 사람들 앞에 그 바람이 불어갔다는 거죠. 그 강력한 바람이 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이하는 원인은 뭘까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예전만큼 막 전도 안 해가지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안 해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서 부흥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배가 많고요, 어느 때보다 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부흥을 안 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외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죠. 내 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 있다고.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거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말은 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뭘까요,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만 남발하니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을 공감해 주지는 않고 그냥 내가 전하는 오로지 메시지에만 들어라, 안 들으면 지옥 간다, 내 말 들어야지 산다, 이 나라가 산다,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를 들으니 누가 너 나가라 그러죠. 너 나가라 천국 그러지, 어이구 내가 천국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지만 친히 이 땅에 낮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 걸려서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은 부정타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눈먼 자가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 찍어 마는 창녀들, 그리고 외면하는 죄인들, 그들과 주님은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셨지만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높은 데가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 어쩌면 마땅히 지옥 가도 될 만한 마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언어가 함께함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역시 교회는 다르다, 역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소리는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칭찬받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